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질 때 자식들 다 잠들고 혼자 부엌에 앉아 물 한 잔 드시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수보리도 똑같은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위험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그 답이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지를 온전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분, 살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분,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의 조용한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식, 넉넉한 노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했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고,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이루고 나서 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드셨던 분 계십니까? 자식이 잘 크고 집도 마련됐고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허전하고 외롭다는 느낌.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배운 방식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말이지요. 첫째,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둘째,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이다. 셋째,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보람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모두 쓸려가 버린다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진짜 삶의 무게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바로 그 질문이 수보리가 던진 질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꽃이 들어 있고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마치 흙탕물 속에 있던 맑은 물이 조용히 가라앉으면 투명해지듯이, 마치 구름이 걷히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달이 드러나듯이, 마치 겨울이 지나면 이미 땅 속에 웅크리고 있던 새싹이 올라오듯이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고 그분은 아침마다 텅 빈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창문을 열었고 마당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그 꽃이 전날도 피어 있었을 텐데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라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보리가 일어났습니다. 수보리는 공의 이치를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보리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한 가지 물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위험하다 생각하여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말하여라. 두려워 말고. 수보리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바른 길을 걷고자 했으나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입니까? 당신도 이런 물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지.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앞에 강이 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찌하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바위를 원망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의 본래 모습이니라. 선하게 산다는 것은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듯 그것이 본래의 자리이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다. 집착 속에 들어간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수보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지치고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촛불이 방을 밝히는 것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다. 타는 것이 촛불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칠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 지치지 않는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이 길이 끝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씨앗은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나무가 되었다. 선하게 산 삶도 그러하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뿌린 것들이 자라고 있다. 진정한 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꿔 세상에 남는다. 수보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두려워했던 이 질문이 실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위험한 질문을 피하는 자는 얕은 물에서 평생 헤엄친다. 깊이 뛰어든 자만이 진짜 물의 차가움과 시원함을 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신호가 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여라.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고 고요한 느낌. 그 느낌을 아십니까? 전에는 그런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좋은 것이 오면 나쁜 것도 온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편안함조차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 없는 평화가 바로 당신 본래의 모습이라고. 마치 잔잔한 호수의 표면이 호수의 진짜 모습이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호수의 본 모습이 아니듯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지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당신 안에 조용히 쌓아온 것들이 이제 꽃 피우려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말에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예전이라면 며칠이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마음에 닿기는 하는데 깊이 박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때가 옵니다. 마치 빗방울이 큰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닿되 바위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당신이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진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잡히면 바람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지와 잎은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뿌리는 그대로다. 당신이 타인의 말에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든든한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전에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부터인가 넘어지되 쓰러지지는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무릎은 꿇어도 일어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태풍에 몸을 낮춥니다. 높은 나무들이 부러질 때 대나무는 휘어지되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섭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자연스럽게 일어서는 힘이 당신 안에 생겨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조용히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 주십시오. 어려운 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뉴스에서 본 낯선 이름의 아픈 아이를 위해,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위해, 심지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기도가 나올 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원래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오히려 자신 안의 빛이 더 밝아진다고.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늘 다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 시간이 많다. 언젠가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계절, 이 하늘, 이 바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라보는 이 달빛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번 안부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그렇게 마음을 두드립니다. 둘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어색하다고, 먼저 연락하기 민망하다고, 그렇게 미뤄온 시간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 잘 지내시죠? 라는 말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그 얼굴이 떠오른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립니다. 하나,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것 1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좋아하는 채널을 봤다는 것. 2,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 잠깐 눈 감고 천천히 3번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오늘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딱 3번만. 셋,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이번 주 안에 짧은 안부 한 줄 전해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었으니 이미 많은 것을 놓쳤으니 이제 와서 바뀌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자란 나무일수록 열매가 더 달고 깊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겪어온 것들, 버텨온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깊어진 때일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게 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겠다. 매일 명상하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이슬 한 방울이 모여 샘물이 되고 샘물이 모여 강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수보리도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주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함께 이 가르침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도의 길이 그렇습니다. 극단으로 달리지 않고 조금씩 그 걸음이 쌓여 먼 곳에 닿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마음의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인데 더 밝게 보이고, 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인데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창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밖이 환해도 방 안은 어둡다. 작은 감사 하나가 그 창문을 조금씩 열어준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오늘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올 때 당신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 주변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오늘 수보리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답을 기억하십시오. 강물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흐른다. 촛불은 칭찬받으려 타지 않는다. 씨앗은 나무가 되리라는 보장을 받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의 모습이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 그 안에 이미 수없이 많은 선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그 씨앗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드린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